저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붙들었던 그 예수님의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길 함께 소원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님의 양이어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특세 때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 양 그림 해서 한번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다양한 양의 모습들을 담은 그림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림을 만약에 여러분 그리시라고 하면 얇게 그리겠어요? 예쁘게 그리겠어요? 그림을 안 그리시는군요. 양을 만약에 그린다고 한다면 솜사탕처럼 하얀색에 예쁘게, 양의 눈빛도요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림들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양의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귀엽게 다 그렸어요. 그래서 실은 양을 보통 이야기할 때 온순함, 평화의 상징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양띠이신 분들 계세요? 되게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양띠라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양띠라고, 그래서 제가 온순하다고 착하다고 하신 분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양이라고 하면 평화의 상징, 온순함의 상징, 참 예쁘고 귀여운 동물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양이 불결하고 제멋대로인 동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수필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수필을 쓰신 분이 일상에 참 바쁘고 힘든 중에 지내시다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됐냐면, 그 목장에 가서 양의 털을 깎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기대를 하시면서 양의 털을, 그 예쁜 양의 털을 옆에서 이렇게 깎으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가셨대요. 근데 상상이 완전히 깨졌죠.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양을 이렇게 안고 옆에서 이렇게 털을 미는데, 양이 초식동물인데 양이 가끔 트림을 한대요. 근데 그 냄새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래요. 냄새가 너무 지독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양을 이렇게, 그 큰 양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방송에는 예쁜 것만 나오는데 실제로 털을 이렇게 깎아보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줌도 싸고 또 그런데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기에다가 몸에 털을 이렇게 깎고 나서 엉덩이 쪽도 털을 깎아야 돼요. 거기에 막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냄새에, 그 역겨운 그 냄새에 그 더러운 털을 깎고, 거기에다가 그 엉덩이 쪽에 기름기가 많아서요, 털을 깎는 게 엄청난 고역이었대요. 근데 그 내용이 수필에서 쭉 이어지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분께서 솔직한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양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양의 털을 깎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양의 모습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이 더러운 모습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그 양들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나 보다. 이런 끝의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참 맞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온순하고 착한 양의 모습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양이 말씀드렸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가 양이라고 하면,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양띠인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양에게 양을 잘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은 오늘 보호 말씀에서도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목자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자냐면 사꾼 목자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사꾼 목자라고 할 때 교회에서 설교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보면 앞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꾼 목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시거든요. 안 좋은 의미예요, 보통. 근데 실제로는 사꾼 목자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직장 생활이라는 말이 사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사꾼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삭을 받고,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노동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사꾼 목자라는 말의 의미는 고용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전문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 목자라는 말도 그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돈을 받으면서 양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사꾼 목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보통 목자라고 하면 저희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목자로 양들을 돌보고 한번 나가게 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들판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간이 형식으로 만든 외양간이라든지 숙소 텐트 같은 걸 그냥 위에 치고 그냥 이 3개월에서 6개월을 지내시는 거예요. 양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 뜨거운 햇빛, 그리고 추운 날씨,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3개월에서 6개월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실은 이렇게 양들을 돌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고려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구전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주인은 이 사꾼 목자들에게 양의 20%의 손실을 허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00마리의 양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몸이 약한 양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병에 걸리는 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0%의 손실은 허용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양들을 돌보는데 만약에 이리가 한 마리 공격해 옵니다. 이리가 한 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싸워서 양들을 돌봐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목자는 한 명인데 이리가 두 마리나 세 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야죠. 그럼 도망쳐야죠.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시나에서도 이리가 두 마리 이상이 되면 도망치도록 허용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의 생명보다 사람, 목자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이건, 사꾼 목자라고 했을 때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사꾼 목자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양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냐면 바로 양의 주인들이에요. 양의 주인은 사꾼 목자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돌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본 기사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사꾼 목자들이 양들을 몇십 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그날 밤에 폭우가 오고 엄청난 태풍이 와서 쳤던 텐트도 다 날아가고 양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꾼 목자가 도망쳐 버려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었던 이 양들의 주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밤을 새워서 1박 2일 동안 수십 마리 양들을 다 찾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양의 주인들은 분명히 사꾼 목자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주인이라도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주인도 양을 위해 기꺼이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보호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죠.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 15절,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구로 특정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서 4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인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목자가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 할까요? 제가 앞서 미시나에서 나왔던 몇 가지 예를 말씀 잠깐 드렸는데 목자가 맞닥뜨리는 어쩔 수 없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건 목자들은 도망가겠죠.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는 그 이리들을 혹은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돌보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진심이 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나의 진심, 나의 마음을 상대가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죠? 나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포기해서까지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A와 B 두 사람 혹은 두 집단의 관계에서 한쪽의 마음이 다른 쪽에 아무리 해도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인간들에 대한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가장 큰 진심,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능력이 가장 탁월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우리도 가장 약할 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실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 가운데 계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의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양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신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 하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으시대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온전한 권세와 권리가 있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살짝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온전한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아프잖아요. 원치 않지만 약해지잖아요. 원치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 원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는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명에 대한 온전한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생명에 대한 온전한 권세가 있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온전한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은 이 내용을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실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근데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니까, 내가 이런 선한 목자이니까 나를 잘 따라와,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잘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이렇게 기를 때가 있었는데 강아지를 안고 동물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좀 어리니까 얘가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겁에 질려서 막 짖었거든요. 근데 그 수의사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께 강아지를 이렇게 보더니 걔는 주인을 닮는다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기분 너무 상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 안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런 개도 주인을 닮아요.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닮아요. 왜 이렇게 우리 못 닮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선한 양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둘러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선한 양들이세요? 아니면 무서운 일이, 정말 무서운 사자 이렇게 계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시면 피차 곤란해지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이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의 모습은 여전히 선한 양이 아니라 참 악하고 참 부족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찬송가 우리 95장 불렀었는데 가장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음성조차도 반갑고라는 짧은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너무 반갑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날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게 될 텐데, 혹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쁜 양, 여전히 사나운 일이 걸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이 감사하고, 또 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옆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너무 반가워서, 그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음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옆에 볼 때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선한 양 안 되면 너 나 못 따라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감사해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선한 양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귀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또 앞으로도 평생토록 믿고 의지할 예수님께서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목숨 내어주시고 모든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으신,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악하고 부족한 죄 많은 양들입니다. 욕심도 많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이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갈수록 선한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고 이끄심에 감사와 아름다운 찬송을 날마다 심령에 가득 안고 주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